예레미야 5장을 보겠어요. 예레미야 5장부터 9장까지는 아주 하나님의 비통함,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한 비통한 모습을 구구절절히 써놓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내 백성이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는 완전히 이스라엘의 멸망이 결정된 다음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길 이미 결정된 거예요. 심판하기로 결정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할 거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미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목숨은 건진다. 그걸 계속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돌이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결정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를 쭉 보면 이미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구석구석에 그래도 일말에 그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구석구석에 나와 있어요. 이미 결정됐어요. 이사야서는 아닙니다. 이사야서는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가 산다.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에요. 결정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북방에서 가마솥이 기울어 북방민족을 통하여 너희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결정 내린 걸 알려주는 겁니다. 애굽으로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 내용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이에요. 그런데 구석구석에 보면 아주 짧게 아직도 하나님이 미련을 못 버리신, 자기 백성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심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래도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구석구석 그런 말씀을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툭툭 던집니다. 희박하다고 하나님이 생각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룟 유다를 건지려고 3번씩이나 예수께서 하시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이 땅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자동적으로 심판받습니다. 성경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다.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하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 축복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정말 지나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다 읽어줄 수는 없는데 5장부터 9장까지 읽어보면 너무너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서 몇 가지만 여러분에 읽어줄 테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진실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는 8명의 의인을 하나님이 건졌어요. 노아의 가족.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예루살렘은 1명이 없습니다. 1명.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1명이라도 있으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단 1명도 진실된 자가 없어. 주의 종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완전히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다.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겉만 제사이고 겉만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겉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속은 실상은 아니고 거짓되면 하나님은 그를 풀어버립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된 것, 하나님은 외식하는 곳에 함께 있지 않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분나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신앙생활, 개인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까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찰해 보시고 여러분 속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겉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써놨어요. 지난번에 읽어줬죠.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랴. 왜? 의로운 자가 없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없어. 겉모습만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누구에게 말하겠냐. 누가 내 말을 듣겠냐 그 말이에요. 실상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내 말을 듣겠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알아. 자식이 부모가 말하는 걸 그에게 훈계를 하는데 부모가 자기 욕하는 줄 알아. 그 부모가 그 자식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말을 하는데 그걸 욕으로 하는 거야 자기에게. 그러니까 그 부모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말을 하는데 욕으로 하는 그 백성에게. 예레미야 5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12절. 그들이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왜? 심판 안 온다. 사실 우리가 그냥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지 실제로는 계시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참 무섭죠.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 교훈은 주는 건 뭐냐?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경험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고 3대 4대 후대 가면서 결국 이렇게 완전히 망가져서 하나님은 그저 이름뿐이요,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계시지 않고, 누가 계신 거냐? 자기들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바알신이, 자기들 우상을 숭배하는 부처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들이 참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할 자가 없어. 경책을 할 자가 없어. 듣지 않아. 하나님 말하면 그걸 욕으로 하는 거야. 여벌로 알고 하나님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말하는 거 그것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멸망하기로 결정을 해서 너희들에게 그 바벨론을 들어서 치는데, 그것은 왜 그랬느냐? 바로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였다. 선택의 결과였다. 예레미야 6장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선한 길로 해라. 공의를 찾으며 정직을 찾고 진실을 찾는 선한 길로 행하라 해도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너희가 선한 길로 찾아가야, 하나님 말씀대로 찾아가야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행치 않겠다. 선한 길로 가지 않겠다. 선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워, 주의 종들을 세워서, 선지자를 세워서 나팔 소리를 울려버렸으나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너희들에게 나팔 소리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고 계속 쉬지 않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너희 마음이 결정을 한 거야. 안 듣겠다 우리 그거. 왜? 하나님 계시지 않은 거니까. 선한 길로 행하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 우리는 그거 듣지 않겠다. 우리 뜻대로 가겠다. 우상 숭배하면서 가겠다.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아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 이 백성을 내가 멸망시켜 버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다. 그들의 생각이 뭐냐?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법을 버렸다. 그들이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선한 길로 가라.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파수꾼의 말을 들어라. 우리는 그거 듣지 않겠다. 우리는 선한 길로 가지 않겠다. 결정을 해서 그걸 선택하고 듣지 않겠다는 걸 선택했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니들 생각을 선택한 그 결과, 생각의 결과다. 생각의 결과라는 건 나는 재앙을 받으리라 해서 생각해서 결과가 왔다는 뜻이 아니고, 나는 재앙을 받으리라 생각을 해서 재앙이 왔다는 뜻이 아니고, 너희가 선택한 결과다. 선택한 결과.
어떤 것, 하나님의 길을 버린, 하나님 말씀을 버린 선택, 그 생각, 그걸 안 듣겠다, 하나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그 결과를 너희가 얻은 것이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선택의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건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내 말은 나잖아요. 내 말은 나라고. 내가 전부 일어나세요 그럼 여러분 다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요. 누구에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할렐루야. 받아들이는 자에게 있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은요, 로고스, 죽은 말씀이에요.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이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내가 섬기는 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받아들여야 나에게 레마가 돼서 내 것이 돼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그 말씀이 인도하는 거고, 나에게 지혜를 주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나를 소송시키는 것이죠. 시편 19편 나오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어디 계시, 우리가 그냥 부르는 거지, 그의 말을 들을 것도 없고, 그러면 그건 그 사람과 무관한 거죠. 그걸 갖다가 로고스, 죽은 말씀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이거 상관없는 겁니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거요, 무관해요. 무관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말씀.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고, 이 믿는 여러분과 나는 운동력이 있는 날성 건강 같은 것이요. 박수롱 아우트, 날성 건강 같은 것이. 그래서 예레미야가 23장 9절에도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 말씀은 방망이와 같아서 나를 깨트려 버린다. 나를 부셔버린다. 하나님 말씀은 불과 같아서 나를 태워버리고 내 죄를 태워버리고, 방망이 같아서 나를 부순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는 자가.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게 무관하고, 그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받는 선택의 결과를 얻었다. 생각이 결과를 낳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선택이 결과를 얻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재앙을 받을 거야, 난 가다 넘어질 거야 생각해서 넘어졌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의 결과가 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떠한 길을 선택했냐,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를 선택하면 천국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면 지옥은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선택의 결과,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산 가는 열차를 타면, 선택하면 부산에 가는 건 결정되어 있다. 목포행을 타면 목포에 가는 건 결정되어 있다.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냉혹하고 냉철합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잘못하고 여러분이 가난한 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고 부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건 결과가 냉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결과가 건강한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는 길을 선택해야 결과가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난한 길을 선택하고 부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고, 지옥 가는 길을 선택하고 천국에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결과는 굉장히 냉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잘해야 돼. 선택을 처음에 잘해야 그 결과를, 선택을 여러분 선택하면, 예수를 선택하고 끊임없이 예수 가면 그 길 끝에 예수가 있는 곳에 천국에 가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랑 하세요. 그 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면 여러분 결과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길을 여러분이 선택해, 게으른 길을 선택했어. 여러분이 막 짜증내고 여러분이 다투고 이러는 길을 선택하고 자기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 그건 절대로 여러분 생각의 결과가 안 와요. 선택의 결과가 오는 거지. 여러분이 실패하는 길을 선택하고 난 성공할 거야 그 생각대로 안 된다니까. 이 말은, 생각의 결과란 말은 네 생각대로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선택한 대로 된다는 뜻이지. 난 재벌이 될 거야. 공부를 안 해요. 난 서울대학 갈 거야. 생각은 서울대학 갈 거라고 했어요. 근데 선택은 공부하는 걸 선택 안 했어. 그 사람 절대 서울대학 못 가요. 그걸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는 이러면 대통령이 될 거야 생각만 하면 대통령이 되는 거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되니까 자기는 대통령 될 거라고 써붙여서 대통령 됐다고 간증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된다고 한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나도 어렸을 때 대통령 된다고 그랬어요. 나도. 그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생각의 결과는 말은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된다는 뜻이 아니고 선택한 대로 된다. 대통령 되는 길을 선택해야 돼. 할렐루야. 천국 가는 길을 선택해야 돼. 왕권이 되는 길, 왕권을 얻는 길을 선택하면 가서 결과를 얻는 것이요. 박수로 나오세요. 선택하면 결과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과는 냉정합니다. 냉혹해요. 여러분이 선택한 대로 결과를 얻은 거기 때문에 절대로 남을 탓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있죠? 그건 여러분이 3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선택한 결과를 오늘 여러분이 얻고 있는 거라고요. 재수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선택한 결과를 지금 얻은 거라고. 지금 예수께서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롭지가 않다, 정직하지가 못해, 공의가 없어. 너희가 하나님께 맹세는 하지만 사실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읽었잖아요. 5장 12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다.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너희가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버린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과가 저주로 온 것이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떠냐?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다리 타는 거 있죠? 사다리. 여러분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먹기 내기 할 때 사다리 타잖아요. 직장이나 학교 가면 이렇게 쭉쭉 그어놓고 사다리 그어놓고 한 군데다가 뭐 10,000원, 한 군데 5,000원 벌금 물어갖고 뭐 사다 먹게 하면, 그럼 밑에다가 자기 이름 딱 쓰잖아요. A, B, C, D 딱 써서. 그럼 가면 어떻게 해요? 그거요, 정해놓은 거예요. 두 번째 찍으면 10,000원 걸리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찍고 나는 안 걸려. 그거 걸립니다. 두 번째 찍었는데 생각에 나는 안 걸려, 이거. 난 이런 거 잘 안 걸려. 걸린다고. 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칸이 쫓아가서 10,000원짜리 걸리게 그려놓은 거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결과는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절대로 결과는 여러분을 봐주지 않아요.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결과는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거나 봐주거나 좀 이렇게 스리슬쩍 넘어가는 얘기가 없어요. 선택한 결과는 냉혹해요.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어떤 책임? 선택의 책임을 져야 돼요. 선택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 8장에 이런 말씀 있죠? 6장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선택한 대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구원으로 알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그 하나님 말씀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안 자의 결과를 여러분과 내가 얻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겼던 다윗이 얻은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는 이초선 목사님, 그 결과를 지금 얻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민족에 뛰어난 자가 나온다고 신명기 18장에 나온 그 결과를 여러분이 얻는 겁니다. 여러분, 하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 되세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 말씀은 구원인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초럼. 그 말씀은 생명의 구원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알아? 하나님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안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 화날 일 없어요. 원래 버린 자들이니까, 유기된 자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했던 자녀들이 그러니까 열이 터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쏟아붓는 재앙이. 여러분가 심는 대로 거둔다. 내 선택한 대로 결과를 얻는다. 생각대로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갖고는 안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심는 대로 건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내 육체를 것을 심으면, 내가 육체의 것을 심었어, 그걸 선택했다고 말이에요. 그럼 육체의 것을 걷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것을 심어서 내가 기도하고 애통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보고 순종하려고 말씀을 살려고 애통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의 것을 심으면 그 결과를 여러분이 걷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걷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으로 여길 수 없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걷게 해주신다. 선택한 대로 결과가 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롯이라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결과를 두 사람이 얻은 겁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선택한 결과를 그 사람들이 얻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동서남북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장대한 복을 받았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은 보기에 보암직한 그 소돔과 고모라 가니까 그 결과, 그 죄악 속에 들어가서 결과를 멸망으로 간 겁니다. 선택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선택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중요시 해야 돼. 생각은 결과의 어머니예요. 선택은 결과의 어머니라고. 여러분 인생과 영생의 결과를 무엇으로 여러분과 시작하는 거냐? 선택으로, 내 생각으로, 선택으로 결과를 지금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나오셔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바로 그거 아니에요? 성공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부지런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 진실한 길을 선택해야 된다. 왜? 그 결과가 나에게 오니까. 생각의 결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생각만 하면 그대로 되는 줄 알고 난 이 다음에 부자 될 거야. 내가 그런 사람 만났어요.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너희 다음에 뭐가 될 거냐 물어봤더니 재벌 된대요. 재벌. 그래? 좋은 꿈을 가졌구나. 기도를 해줬어요. 5년 있다가 그 집을 또 갔어요. 만났어요. 그 아들. 너 재벌 된다고 그랬지? 지금 뭐 하냐? 놀아.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재벌이 될 수 있어요? 생각의 결과요? 생각했으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여러분이 그걸로 밀고 나가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돕습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면 생각의 속도를 내게 해준다고요. 좋은 걸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요.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 바라. 좋은 걸 선택.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100% 이루어져요. 단 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100% 이루어진다고 왜 아멘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은 100% 이루어져.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 것이요. 박수로 믿고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시간의 차이일 뿐이에요. 가장 좋은 때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방배동 사는데 우리 뒷집에서 나한테 딴지를 많이 걸고 나를 그냥 불편하게 하는 우리 뒷집 아주머니가 계세요. 같이 살다가 너무너무 불편하게 해요. 근데 내가 목사잖아요. 그게 어떻게 나쁘게 할 수가 없잖아. 이웃인데. 그건 더 좋게 했어요. 근데 참 완전히 뭐 이게 수준 이하예요. 사람을 대하는 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집 좋은 데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지난달에 이사 갔어요. 몇 년 걸렸냐면 4년 걸렸어요. 4년. 이사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지 딱 4년 만에 지난달에 이사 갔어. 딴 사람이 와서 집을 지어야 지금. 걔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100% 응답하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지. 다만 시간이 1개월에 응답할 수도 있고 4년 만에 응답할 수도 있고 50년 만에 응답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기도한 거 반드시 듣고 계신 분이고 때에 맞게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나와주세요. 그걸 믿어요.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역한 생각을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알고 하나님 원래 계신 것이 아니다. 다시 볼까요? 예레미야 6장 18절.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말씀.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다시 바꿔 말한다고 그랬죠? 선택의 결과다. 어떻게 선택했는데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법을 버렸다.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법을 버린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버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없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일도 없고요. 이 말씀은 목사의 최대 자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 주의 종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의 탕자가 되면 안 된다. 주의 종은 성경의 탕자가 되면 안 된다. 성경 안에 먹을 게 풍성해. 아버지 집에 이 안에 들어오면 부족함이 없어. 쉴만한 물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뭄 때나 풍성할 때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건 하나님 말씀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영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여긴다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죠. 겉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다 하는데 속은 실상은 진실이 없다. 겉은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다 있으나 거짓되고, 내가 뒤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세상에서 해괴한 일을 내가 보았다. 기괴한 일을 보았다. 어떤 일? 선지자가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마지막 절에 나와요. 6장. 선지자가 말씀을 버렸어. 제사장이 말씀을 버렸어. 참 해괴하기도 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시냐?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무엇으로 인도하겠냐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30절에) 5장 30절.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괴한 일이 생겼어. 그게 뭔데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겨.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가 거짓말을 해. 제사장들이 자기 배만 채워. 그걸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괴한 일도 많다. 선지자는 내 말을 전하는 게 선지자인데 내 말을 전하지 않고 거짓말하는데 그걸 백성들이 다 받아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 안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여러분과 내 삶이 튼튼한 걸 믿는 사람은 박수로 나와주시오. 말씀 안에 있어야 돼. 말씀을 떠나. 여러분이 배우자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 결과를 여러분이 얻게 되거든요. 그냥 겉모습만 훤칠하다고, 겉모습만 멋있다고, 예쁘다고 선택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 결과를 내가 고스란히 평생 갖고 살아야 되거든. 음식이요? 지금 당장 입에 좋은 것만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들어가면 결과가 내 육체가 되잖아요. 일단 입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그게 내 육체가 되는 거예요. 기름기를 많이 먹으면 기름기가 내 육체가 되는 것이고, 몸에 좋은 걸 많이 먹으면 몸에 좋은 게 내 육체가 되고, 선택할 때 잘해야 돼요. 선택할 때 여러분이, 매사가 그래요. 매사가 결과는 선택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냉혹해요. 여러분 그걸 꼭 명심해야 합니다. 선택을 잘못해놓고 좋은 결과 얻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부산 가는 열차를 타고 목포 갈 거 기대하지 말라고요. 갈아타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선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선택에 항상 신중을, 선택을 했어요. 조급하게. 근데 아니야. 그럼 빨리 갈아타야 돼요. 잘못 선택을 꾸준히 가면 안 됩니다. 결국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빨리 예수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옳은 길로.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게 어떤 것이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 갈아타야 돼요. 회개하고. 그냥 가면 결과는 당연한 겁니다. 예레미야 7장. 이 7장 전체가 참 그 주님이 애통하시는 그런 모습이 쭉 적혀 있는데요. 8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밖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는 없는 거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욕하는 거라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교회는 와. 성전에 오는 거예요. 제사 지내러 와서 말하기를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하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가 하나님의 가증된 자라다.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가증한 일이 뭐예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욕되게 하고 거짓되고 그런 일을 행하려 하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야 구원받는 얘기는 들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니까 내가 구원을 얻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도적놈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네들은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거기 와서 찬양도 하고 다 하는데, 제사도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전부 도둑놈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안 그런데 속은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도 안 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자기들의 욕이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요, 참다 못해서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 속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다 봐. 집에서 제사 지내고 집에서 나쁜 짓 하고 허튼 짓 하는 걸 다 보는데, 그러고 나선 교회 와서 여호와의 전에 왔으니까 내가 구원을 얻겠다고 말하니까 여기가 도적의 구를 단 한 명도 의로운 자가 없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기도하지도 말라. 부르짖지도 말라. 간구하지도 말라. 왜? 내가 너를 듣지 아니야.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절대로 이 백성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너는 보지 못하냐? 예레미야야.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지피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전을 붙이고 산적을 만들고 제사 지낼 거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고 무당을 들여다가 구슬하고 점을 보러 다니고 엄밀히 점 치는데 사주 보는 데 가고, 그러고는 교회 와서 난 하나님의 여호와의 자녀라,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한다. 나 여호와 말하나 그들이 나를 경노케 함이냐? 어찌 자기 얼굴에 수욕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그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너무나 화가 나신, 견딜 수가 없어. 이제 완전히 포기해버리셨어요.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의 무리니, 사람이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홍수를 다 쓸어버린 것처럼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사람과 짐승도 다, 들나무, 나무까지 다, 땅에 나는 소산도 다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예요. 불은이 불같이 사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2절, 그 33절부터 8장 여기 이제 계속 나옵니다.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나서 어떻게 징계를 하는가.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어. 다 죽어가지고 짐승들이 와서 그걸 먹는데 쫓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먹는데 쫓아줄 사람이 없어.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다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완전히 멸망한 겁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이 얘기가 쭉 나와요. 실제로 이루어진 게. 8장 1절, 나 여호와가 말하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살아있는 자도 다 죽어, 짐승들이 파먹고 새들이 파먹고 죽어있는 사람 뼈까지 다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알고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하는 그 사람들이 죽어서 장사 지는 사람 뼈까지 다 끌어내서 그 뼈까지 다 널브러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 그네들이 해를 섬겼어요. 별을 섬겼어요. 나무를 섬겼어요. 우상을 숭배한 그네들 아래 그 뼈까지 다 드러내서 수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다 파내가지고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며 둥그러 다니는 거 해골이. 이 악한 족속이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그나마 살아서 각처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어떻게 사느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니라. 그러니까요, 살아있는 자는 다쳐서 짐승이 밥이 되고 새가 밥이 돼도 하나 쫓아줄 사람도 없고,
썩어가는 눈을 다 파먹어 그대로 두고, 죽은 자는 다 적군이 와서 틀어내서 뼈 해버리고 다 길거리에 돌아다니게 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죽지 못해 사는, 죽기를 원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이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를? 하나님을 버린 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런 건 하나님 관여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 뒤에 보면요, 내 머리에는, 예레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내 머리에는 물로 가득하고 내 눈물로 가득하다. 머리에 눈물로 가득하다는 거야. 그것이 나중에 예레미야가 가서 내 눈이 진물로 냇물이 흐르듯이 눈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왜?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돌이키질 않아요. 돌이킬 수도 없어. 왜? 돌이킬 수 없는 걸 알고 지금 징계하는 겁니다. 그러나 돌이키길 원하는 마음이 성경에 나와요. 난 그걸 보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알겠어요. 너무너무나 자기 백성이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식인,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다 키웠는데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내 말을 욕으로 알아요. 다른 사람 갖다 아버지라고 그래. 인간의 생각을 해도 그런데 하나님 창조주께서 그걸 보실 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견디고 참다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 영원히 참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 근데 영원히 참지 않으셔.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합니다. 아멘. 그래서 홍수로 쓸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불로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왜? 깨달으라고. 그래서 예루살렘 쓸어버린 겁니다. 깨달으라고. 영원히 참지 않으셔. 무려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2100년도에 선택하고 580년이니까 2500년 동안 참고 참다가, 2500년이 아니죠. 1500년 동안이지. 1500년 동안 참고 참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난번에 우리 그런 것도 이사야서하고 시편에서 봤죠. 네가 죄를 질 때 그냥 있으니까 내가 너와 비슷한 동류인 줄로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 내가 내 일에 동조하고 내 일을 내가 용납하는 줄 아냐? 아니다. 너를 돌이킬 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죄 질 수 있습니다. 죄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냐? 기도하면 그걸 깨닫게 하거든요. 깨달으면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겁니다. 박수로 하세요. 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두루마기를 날마다 빨기를 원하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하나. 두루마기를 빨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문을 열어놓고 상고가 먼 데까지 쫓아나간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참 기가 막힙니다. 보면요, 아주 맑게 쓸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개인도 똑같아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안 사람들의 삶 속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곳간에 재물도 채워준다고 잠언 8장에 본 사람만 박수로 나와주시오. 잠언 8장입니다. 가서 마음속에 진실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 가게, 우리 잠시 왔다 가는 겁니다. 길지 않아요 인생. 그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 주님 뜻대로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고 우리 영원히 살 거니까 주님한테 가서 가증하고 외식하고 하나님 눈 가리고 아웅해서 절대로 불가능해요. 집에서 아들은 나무하러 가고 남편은 불 피우고 아내는 전을 붙이고 거기다가 하늘 황후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거기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난 다음에 다 정리하고 아무것도 아닌 입 싹 닫고 교회 옵니다. 사주팔자 보는 데 가서 싹 가서 물어봐.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사주팔자 보는 사람이 해주니까 그러냐고 하고 교회 와서 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안 나왔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나와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되 보지 못한다.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좋은 거 줄 때 얼른 받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딴 데를 쳐다봐, 사람을 쳐다봐, 세상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 준 걸 몰라. 여기도 나와요. 여기 한번 볼까요? 5장 25절 보세요. 그냥 지나갔는데,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여러분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거 오는 것을 앞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데 내 죄가 막고 있다고, 내 허물이 그걸 막고 있다고.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딴 데를 쳐다봐. 그래서 사막의 건조한 땅 그 떨기나무 밑에서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데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좋은 걸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던졌는데 못 봐. 딴 데로 갔어. 너에게 좋은 걸 하나님이 다 예배해놓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우리가 나쁜 걸 절대로 주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 죄가 앞에서 막고 있다고 나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말입니다.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가 선을 행해, 여러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여러분과 나에게 막혔던 게 열려서 다시 오는 것이요. 박수령아, 열려서 다시 오는 것이요. 선한 길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눈 가리고 아웅해서 가증하게 밖에서는 다르게 하고 하나님 전에 와서는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에게 수차례 지금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오늘 이 자리에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예배는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 삶의 예배, 가정에서 사는 것 자체가 예배다. 직장 생활이 예배다. 이 예배는 왜 이건 중요하냐?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왜? 직장에서 그 말씀을 안 전해주니까, 가정에서 그 말씀을 안 전해주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고 듣고 깨달으라고 온 것이고, 정말 여러분의 삶은 이것이 아니고 가정이 정말 하나님 원하는 산 예배다. 여러분, 직장이 산 예배다. 할렐루야. 그걸 깨달아야 돼요. 직장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이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지, 이 예배는 왜 중요하냐? 이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안 가르치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도 나가서 행치 않고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는 사람들처럼 밖에서는 자기 짓 하고 여기 와서는 하나님 하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갛게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 새가 진승을 쫓아도 쫓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뼈가 뒹굴어도 걷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건 비유로 들은 겁니다. 실상이지만 그러니까 처참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천히 만만히 옆에서 넘어져도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면 여러분 끄떡없이 지킬 수 있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둘 셋 있습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 붙잡아요. 아멘. 사나 죽으나 하나님 우선 높여.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기대감을 버리지 않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9장 10장에 지금 나오는데 9장 볼까요? 9장 24절, 23절, 24절. 그 중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기를. 하나님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버리려고 결정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뭔가 미련을 못 버리셨어. 못 버리셔가지고 조금 좀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10장에도 좀 그런 말씀이 또 나와요. 이렇게 쭉 멸망을 예언해놓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며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그것을 자랑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쓸어버린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혹 돌이키길 원하는데 무엇을 지금 말씀하셨냐? 자랑을 하지 마라. 너희가 눈에 보이는 자랑 때문에 멸망했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다시 23절.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그 다음에 용맹한 자는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있는 거 지금 자랑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말씀 주셨냐?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있는 거 그거 자랑하다가 오늘 멸망의 길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거 자랑하다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서 쫓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 그것 때문에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 뭔데? 네가 갖고 있는 것. 너 지혜 갖고 있냐? 지혜 자랑하지 마라. 너 재물 갖고 있냐? 재물 자랑하지 마라. 너 용맹이냐? 용맹 자랑하지. 그거 자랑하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에도 너는 너를 자랑하지 마라.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근데 성공하기보다 더 힘든 게 하나 있어요.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성공하기보다 더 힘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 성공한 걸 자랑 안 하는 건 더 힘들어요. 진짜입니다. 자랑이 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누가 나를 좀 알아주길 원해서 못 견딘다니까 사람들. 그거를 감추고 있는 건 정말 성자예요, 성자. 내가 뭔가 이루었어, 내가 뭔가 훌륭한 일을 해서 그거를 내가 그냥 아무도 모르게 결국은 다 알게 됩니다. 결국은 좋은 일 했든지 나쁜 일 했든지 훌륭한 일 했든지 형편없는 일 했든지 다 세상엔 안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좀 자랑하고 싶은 거는 그거 안 하는 게요, 성공한 것보다 그 자랑할 만한 일한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해서 본성. 남에게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게 본성이야.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참 희한한 겁니다. 얼마 전에 TV에 김학래라는 사람이 나와서, 김학래 여러분 모를 거예요. 옛날에 코미디언이에요. 중국집에서 뭐 1년에 150 번대요, 매출을. 성공 사례로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자랑하기를 좋아하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어느 날 아주 그냥 못된 자기 친구가 있는데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그래갖고 골프 치러 갔는데 아주 못된 짓을 한대. 근데 이제 하나님께 갔는데 마침 그 친구가 밑에서 골프를 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그 얄미운 친구가 그랬다. 하나님, 쟤 좀 혼 좀 내달라고. 맨날 저렇게 지자랑만 하고 맨날 저렇게 못된 짓만 하고 놀러만 다니고 저렇게 그냥 세상에서 나쁜 일만 하고 다닌다고. 저거 나 혼을 한번 내야 된다고. 그랬더니 알았다. 그 혼을 내줬는데 파3라는 곳에 가서 한 번에 딱 쳤는데 홀인원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 혼을 내주려니까 홀인원은 평생 한 번 할까 말까 한 건데 홀인원을 시켜주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잘 봐라. 그냥 이 세상에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자기가 홀인원을 했을 때 봐주는 사람 없는 것보다 열받는 거 없다. 너무 열을 받는 거야. 홀인원 했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께서 혼을 내주니까 그렇게 혼을 내준 거야. 멋지게 홀인원을 했는데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열받아고 절절매. 이걸 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인간이 자기 좋은 일 한 거,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 혼을 내줬다고 그 김학래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다 자랑하기를 원해. 다 남보다 잘하기를 원해. 남보다 성공하기를 원해. 왜? 남보다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그것 좀 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너 지혜 있는 거 좀 자랑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 자랑하지 않으면 어떡하게 해요? 하는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도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은데, 간증하고 싶은 게 많은데 어떻게 자랑을 안 하고 살아요? 그랬더니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자랑하는 건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의 대상자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용맹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귀를 줬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내가 우리 부모님이 지혜로워서 내가 지혜롭다고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을 부모님께 돌리는 것이지 내가 얻는 게 아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런 일을 했어. 그래서 목사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나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감사하면 그 영광을 목사님께 돌리는 것이지 나의 자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멸망을 안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그런 거 자랑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자랑이 아니고 너희가 할 일은 감사하면 된다. 감사하면 네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감사는 겸손으로 가는 씨앗이고 자랑은 교만으로 가는 씨앗이다. 자랑은 교만으로 가는 통로 시작이고, 감사는 겸손으로 가는 씨앗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랑하고 싶죠? 왜 자랑하기 싫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인생을 사는 거죠. 인간의 본성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이렇게 멸망을 하고 나를 버리고 내 말씀을 욕으로 알고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는 걸 말할 정도는 너희가 부하고 너희가 지혜롭고 너희가 용맹이 있는 걸 너희가 자랑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좋은 거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할 만한 걸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볼까요? 빌립보서 3장.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유익하던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에게 자랑할 만한 것, 그 말이에요. 내 스스로 내게 유익한 거. 혹시 내가 지금 재물을 갖고 있어, 내가 남보다 공부를 많이 했어, 지식이 많이 있어, 남보다 지혜로워, 남보다 건강해, 이런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8절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다 버리고,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내가 남들보다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자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내던 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남들보다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내 자랑할 것은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과 그 징계를 하나님이 예언을 한 겁니다. 심판을 예언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아직도 소망을 버리지 않고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 너희 자랑을 좀 버려라. 너희가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 있는 자는 용기 있는 자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부가 있는 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자랑할 것은 뭐냐? 그 다음 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인애와 공평과 정직, 진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깨닫는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랑할 게 뭐냐? 난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걸 자랑으로 알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건강한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면 박수로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렇게 감사하면 영광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내가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 그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큰 성공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 그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 영광이 전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건 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좋게 놔줬습니다. 그건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부모님께 감사하면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선생님께, 목사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하면 영광을 타인에게 돌리고 감사 안 하고 자랑하면 영광을 내가 얻는다고 하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다시 말할까요? 자랑은 교만으로 가는 입구예요. 교만으로 가는 싹이라고. 감사는 겸손으로 가는 입구예요. 겸손의 싹이라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령 아저씨 범사에 감사해.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살면서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빨리 바꿔야 합니다. 감사로. 알았죠? 그럼 여러분 감사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을 축복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앞에서는 맞장구 치고 야 그래 대단하네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네 똥 굵다 그런다니까. 진짜 인간은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 자랑하던 머리 때문에 죽잖아요. 히스기야가 그 재물과 그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을 자랑 안 하고 내탕고 자랑하다가 망한 겁니다. 그에게 죽었다가 살리심을 주신 하나님, 그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 그에게 부귀영화를 금을 한량을 주신 그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그럼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신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고 자기 건강, 자기가 뭐 어떻게 해서 건강을 얻었고 자기가 그 재물을 자기가 얻은 것처럼 자기가 잘한 것처럼 자랑하고 떠버리다가 결국 멸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속적인 건강, 지속적인 축복, 지속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걸 깨달은 걸 자랑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그게 귀한 겁니다. 예수만 높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자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자랑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은근히 나를 자랑하고 싶거든요.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글쎄 성공하는 것보다 성공한 거 자랑 안 하는 게 더 힘들다니까. 내가 성공하기까지 한 것보다 그거 자랑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잘 머릿속에 지금 내 말을 기억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 누구도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한테 오늘 가르쳐 준 거예요. 성공하는 것보다 성공한 걸 자랑하는 걸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자랑은 멸망으로 가는 입구야. 씨앗이라. 감사는 축복으로 가는 입구가 되고 겸손으로 가는 입구.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온다고 했잖아요. 은혜로 가는 입구. 감사가 좋은 거예요. 감사.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막 그냥 여러분이 막 그냥 청년들이 여기 이제 대학생들이 몰려와가지고 이게 막 꽉꽉 차고 막 그랬어요. 이시대 목사가 강의를 잘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내가 강의를 잘해서 됐다고 그게 멸망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온 거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바벨론 127도를 다 정복했다고 생각해서 멸망해서 정신이 이상이 되고 7년 동안 헤맨 거예요. 그게 멸망의 시작이라고. 건강요? 여러분 하나님이 툭 불어버리면 그냥 날아갑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줄 알아요? 인간은 강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손에서 나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요. 하나님 앞에 항상 겸비하고 늘 감사하며 삽시다.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여러분 마음도 편안하고요. 주님도 편안하고요. 다 편안해요. 여러분이 감사하고 살아봐요. 여러분 부모도 편안하고요. 목사님도 편안하고요. 여러분 주변에 모든 사람이 편안해요. 근데 여러분이 자랑하고 살아봐요. 여러분 주변이 다 불편해.
직장에서 여러분 자랑해봐요. 다 불편해요. 여러분 직장의 모든 사람에 감사해요. 직원들에게 감사해요. 윗사람에게 감사해요. 다 편안해요. 감사와 자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말씀에 쭉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다 쓸어버리는데 마지막으로 소망을 걸은 거예요. 어떻게? 자랑하지 마라. 나를 좀 자랑해다. 나의 뜻이 무언가 좀 알아다오. 그러면 내가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끝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로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서 던져버려. 왜 던져버렸냐? 그것도 마지막 하나님의 소망이야. 깨달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10장 18절에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거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잘 봐요. 읽고 넘어갈게요. 이건 꼭 여러분 기억해둬야 돼요.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하신 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이거 꼭 읽고 넘어가야 돼. 시작. 아멘. 천지를 짓지 아니하신들, 이 세상에 수없는 우상들이 있고 신이 있어요. 천지를 짓지 아니하시는 다 멸망할 거예요, 하늘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 신이 없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둘 셋. 신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수없는 우상을 숭배하고 수없는 우상을 지금 여기 쭉 나와요. 10장에 그냥 그 나무로 만들고 돌 만들고 하늘 아래 나오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외에는 그 다음 절 뭐라고 썼어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외에는 세상에는 어떠한 신도 하늘 아래서 멸망하리라.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이걸 꼭 믿어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모든 신이 하늘 아래서 다 멸망한다. 예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이건 변하면 안 됩니다. 세상 없이 잘나고 세상 없이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세상 없는 우리나라 자기가 성령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천부가 된 사람도 다 망할 거예요. 왜? 그가 천지를 창조 안 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자기가 성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들 다 하나님 창조한 사람, 천지를 창조한 사람, 인간 하나 만들지 못하고 꽃 하나, 배추 하나 만들지 못해요. 그것들은 다 멸망할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멸망합니다. 멸망할 자를 영원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는 여러분과 나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도 멸망할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레미야 10장 11절 말씀이에요. 꼭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신 외에는 모든 신은 하늘 아래서 멸망하리라. 멸망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영원히 그들을 멸할 예수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시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나를 책임지는 것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고 그분 안에서 힘있고 그분 안에서 강한 겁니다. 멸망할 자 안에서 어떻게 강하겠어요? 멸망할 자 앞에서 무슨 담대함이 있어? 잠시 담대하다 많은 거지.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모든 신이 멸망한다고 오늘 성경 분명히. 그래서 이스라엘, 그걸 따라간 이스라엘 다 멸망한 겁니다. 하늘 아래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는 모든 신은 다 망하리라고 결정됐는데 그 망할 신을 쫓아가니까 다 멸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멸망할 자니까.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건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예요. 마지막, 내가 보기엔 하나님 마지막 신랄 같은 희망 하나, 그걸 던지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를 좀 자랑하지 말고 나를 아는 것과 내가 공의와 정직과 진실을 원한다는 걸 아는 걸 좀 자랑해라. 나를 좀 아는 걸 자랑해라. 그러면 내가 혹시 마음을 돌이키리라.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우상을 숭배해. 그것들은 다 멸망할 거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수단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왜?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마지막으로 내어 던져서 그네들이 깨닫기를 마지막으로 원하는 거예요.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깨닫기를 원해.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 마지막에 그에게 깨달으라고 말해도 못 깨달으니까 내 고난에다 내 던져버려, 풀물에다 내 던져버려, 공의로 찧어서 마지막에 그들로 깨닫게 하기를 원해. 그래서 그네들이 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준 고난이요 내가 중상을 입어 내가 슬프다 그러나 내가 이걸 참으리라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를 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나 영원히는 절대로 안 참으죠. 만약에 영원히 참는 분 같으면 지옥 없어요. 영원히 참지 않기 때문에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나 이 예루살렘 멸망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영원히 참지 않는 걸 너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 않지만 끝까지 제자를, 세상에 있는 제자를 사랑하되 예수가 끝까지 사랑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끝까지 사랑했다. 그래서 가는 자를 건지기를 원하셨어요. 마지막 가시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를 가진 여러분과 내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참는 겁니다. 그가 돌아오길 바라주는 겁니다. 참 그림, 여러분 이 글을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들어요?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너무 서글프지 않아요? 너무 아름답게 서글픈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처절한 거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마지막 뭔가를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죠. 어떻게? 내 던져버리겠다, 고난에다가. 그랬더니 내가 슬프다 중상을 입었도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 주신 고난이니까 내가 이걸 참아야 하리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내 던진 거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식이 아니면 징계하지 않는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다. 참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아까 내가 그랬죠, 믿지 않는 자들이 의인이 없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늘 황후에다 절을 하고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면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아플 일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한 믿음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속이 막 상할 대로 상하는 겁니다. 자식이니까 징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새 사람이 될까? 사생자, 부모가 없어. 누가 징계를 하겠어요? 부모가 있으니까 징계를 하죠.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신랄 같은 희망을 예레미야에게 뒀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죠.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목사님 옷을 다 찢어놨어요. 머리 다 뜯어놓고 옷을 3벌을 찢어놨대요. 그네가 외국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들어와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머니가 무슨 힘이 있어서 목사님을 옷을 3벌이나 찢냐? 목사님 마구 못할 텐데. 간단하더만요. 얘기 들어보니까 양복을 딱 입고 오시면 요 주머니 있잖아요, 요 행가치 찢는 주머니, 고개 딱 잡고 딱 매달린대. 그럼 옷이 고개가 퍽 찢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이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머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어머니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너는 내 간주에서 떨어졌어.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아서 키웠는데. 그게 어머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어느 날 우리 목사님 생신날 내가 집을 들어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문을 고루 잠그고 우시는 거예요. 그 문을 두드리니까 안 열어줘요. 그래서 끝내 두드리니까 안 열어주길래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방바닥을 두드리면서 우는 거예요. 이 새끼들아, 왜 형 생일인데 안 가봐? 왜 내 형 생일인데 안 가냐는 거예요, 나보고요.
아니 자식 다 찢어놓고 내쫓아놓고는 그 아들 생일날 술 잡수고 들어와서 울어. 당신 내쫓았거든요. 왜 내 영성일인데 너희들은 형한테 안 가냐는 거예요. 나한테 목회할 때거든요. 그게 부모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예수를 몰랐던 부모의 표현. 예수를 알았으면 안 그러셨죠. 하나님의 마지막의 사랑의 표현이 예레미야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과 나를 돌이키길 원하는 거예요. 너 이놈의 새끼 내가 다시 한 번 나가! 내어 쫓고는 그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부모가. 혹시 문소리가 다시 나면 그 아들이 돌아왔을까 하고 돌아보는 게 그 부모의 마음이라. 여러분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계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22절을 그렇게 써놨어요. 볼까요? 대저 내가 너의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고 여러분 나를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예배 드리는 걸 원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지 않냐. 그게 아니고 내 말에 거해라. 내 말을 너희가 버리지 않으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는 장소에 왔다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내 말을 듣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면 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의 하나님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행하면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걸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겨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혹여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될까 하고 하나님이 버릴 사람도 그냥 버리지 않고 너는 자랑하러 가서 교만하지 마라. 그리고 안 되니까 나중에 풀무 속에 집어넣어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닫게.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예수께서도 이 말씀을 사복음서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잖아요. 천국에 대한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뿌린 비유, 밭에 있는 보물상자의 비유, 진주에 대한 비유, 이런 비유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깨달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풀무에 집어넣고 고난 속에, 여러분 인간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어려서 모르겠어요. 어린 사람도 고난이 많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힘들어요. 그게요. 고난과 역경이 올 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그보다 더 좋은 도구가 없어. 오늘 성경이 말한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들어 고난에 던져버리는 이는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 오래 참고 고난을 이겨내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걸 믿으시고 박수를 한번 더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지금 예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너희가 깨달았느냐 계속 그러거든요. 깨달았느냐. 역대상 14장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썼어요. 다윗은 그래서 복을 받은 자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아.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은 줄 깨달아서 복귀가 들어올 때 춤을 추고 미가라는 여인에게 너 보라고 한 게 아니고 너희 아버지로 하여금 너희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빼서 내게 주신 하나님 목자인 나 비천한 나를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잖아요. 노래하잖아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 아 내가 왕이 된 건 하나님이 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나를 왕으로 삼아줬다는 걸 깨달아. 왜?
고난 속에 들어갔었거든요. 그 고난 속에 들어가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중요한 건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 여러분, 고난 속에 들어가죠. 욥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고난 속에 들어가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로만 듣더니 이제 내가 주를 뵙나이다 그랬어요. 욥기서 42장에 내가 기로만 듣사옵다오니 이제는 주의 얼굴을 내가 뵙나이다.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체험했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전에도 없고 좌우도 없고 하나님이 없지만 내가 반드시 이 고난을 이겨내고 정금처럼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욥기서 23장 10절에 우리 봤잖아요. 여러분, 나를 정금처럼 만들고 깨닫게 하고 세상의 역경과 여러분 삶에서 앞으로 역경과 고난이 많이 올 겁니다. 그건 여러분과 내가 정금처럼 나아가는 찬성감이 드시면 박수로 나아주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기회를 미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회가 올 걸 미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여러분 믿고 맞이해야 돼요. 고난과 환난을 그렇게 맞이해야 된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집이요? 목사님 맨날 그러시잖아요. 이 방배동 여기가 옛날 깡촌이었거든요. 정말 깡촌 농사 짓는 데죠. 그 미천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줄줄이 세우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난 더 달라 그러면 나쁜 사람이에요. 나 그렇게 진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더 달라 그러면 난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한다. 넘치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았다. 어떻게 내가 주의 종이 돼요? 어떻게 내가 이 존귀한 말씀을 내가 선포할 수가 있냐고. 내가 어떻게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만 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더 무엇을 달라 그러면 난 나쁜 사람이에요. 권초구 목사님 그런다더만, 하나님, 나는 이제 그만 주셔도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기도원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우리 주면 안 되나요? 왜 저 목사님은 그만 줘도 된다는데 저렇게 자꾸 주시고 우린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권초구 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래요. 내가 여기서 더 달라고 그러면 난 나쁜 사람입니다. 미천한 목자가 목동이 왕이 됐다고요. 미천한 농사꾼의 자녀가 주의 종이 됐어요. 뭘 더 바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포로로 내던져서 깨닫기를 바라는 그때까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되는 것이면 박수랑 하세요. 듣고 깨달았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할 수 하면 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참난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 성도들요, 내가 그러죠. 우리 교회는 단에서는 목사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다. 이제 목사님 여기 있으니까 제가 이제 단에서 설교하잖아요. 이건 아주 떼복을 받은 겁니다. 떼복. 단에서는 목사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기도해서 설교 준비해서 은혜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속에, 여러분의 모습 속에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냥 잡아먹을 것처럼 막 아멘 아멘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은혜를 안 받아. 단에서는 저절로 은혜가 되고 충만해져요. 철이 하나 주일 끝나면 집에 가면 잠 안 와요. 우리 집사람들 물어보세요. 나 잠 못 잡니다. 잠이 오질 않아요. 왜? 흥분해가지고. 그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좋은 성도, 좋은 목자 함께 있는 게 보인 걸 미시면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시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청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